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좀 자세히 좀 진실하게, 그냥 엉터리로 말하지 말고요, 진실하게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진실로 얘기하셨죠? 복덩어리십니다. 옆 사람은 뭐라고요? 복덩어리십니다. 이 복덩어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분이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독하게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양과 염소와 사람들을 내쫓는 내용들이 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자하신 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로마 군병이 채찍을 휘둘려도 잠잠히 계시던 분께서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잠잠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저런 의분을 갖고 계셨는가? 우리 선생님은 평상시에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분이셨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염소를 내쫓고 환전상에 상을 엎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엄히 말씀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을 발하셨고 화를 내셨을까? 우리는 잠잠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앞마당에서 뜰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이 있지만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성전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성전 마당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앞 마당이 완전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 마당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이렇게 소와 양을 팔고 환전을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곳에 앉아 있더라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 앉아 있더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헬라어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뭐냐면, 앉아 있더라는 말은 아예 눌러 앉아 있다. 성전 마당에 눌러 앉아 있다. 또 머물고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곳에 성전 마당에 상주하고 있더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마당에 왜 장사꾼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움막을 짓고 이들이 앉아가지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런 환전상을 하기 위해서 눌러 앉아 상주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환전상들만 이 성전뜰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가 얼마냐면 무려 반세겔이 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면 얼마냐면 당시 노동자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것이 반세겔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세겔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일에 10만을 하루에 일당을 번다라면 이틀을 일을 해야지 반세겔을 버는데 2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평균 20만 원을 우리가 일당이 벌어진다라면 40만 원을 내야지만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성전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 세겔이라는 돈은 이 일반 삶 속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치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은 뭐냐면 데나리온이라는 돈과 드라크마라는 돈을 보통 통용했는데, 근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이 로마의 돈은 이 돈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데는 절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돈에는 모두가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형상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그린 이 돈을 갖다가 성전세로 바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 바로 이 로마의 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돈을 가지고 이 환전상에 가가지고 세겔로 바꾸어서 그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이니까 뭐 명절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머리당, 두당 2세겔의 반세겔의 돈을 받는데 반세겔의 돈이 무려 여러분 노동자 이틀비의 비용이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로마 돈을 갖다가 세겔로 바꿔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았는데 환전 수수료가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전 안의 환전상들은 환전 수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되었고 성전 대제사장은 돈방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돈을 벌으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돈 맛을 알게 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환전수수로 정도 챙기는 것으로 손을 놓을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수많은 재물을 파는 일에 이들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황금은 멋져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아주 돈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 황금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이 황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착안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만일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절거나 어디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어디 문제가 있으면 병이 들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건강하고 좋은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누구에게 먼저 검사를 받았냐면 제사장에게 와서 제물을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멀리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여러분 최소한 이틀 이상 3일은 걸릴 겁니다. 더군다나 양을 끌고 오니까, 제사드릴 양을 끌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오다 보면은 잠을 자야 되겠죠. 그리고 오다 보게 되면 염소나 양을, 소를 먹일 만한 양식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오다가 보면 뭐 어디 다치거나 또는 어떤 맹수에게 물리거나 또는 오다가 또 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이 흠이 있으면 제사장들은 과감하게 이것은 불합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저 갈릴리 끝에서, 저 남쪽 지방에서 저 멀리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애쓰게 제물을 끌고 와도 제사장이 번번이 불합격 처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용해서 머리가 잽싸게 빨리 움직이는, 회전력이 빠른 젊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님, 아주 좋은 안이 있습니다. 뭐냐? 백성들이 먼 거리에서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 성전 앞마당에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소와 제물을 우리가 팔읍시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다가 큰 목장을 하나 만듭시다. 양도 키우고요, 소도 키우고요, 염소도 키우고요, 비둘기도 키웁시다. 그래서 이 아래 성전뜰에서 제사 드리기 좋은 제물들을 갖다 놓고 아주 합격될 만한 제품들을 갖다 놓고 팔으면 우리도 이익이 되고 백성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좋다. 근데 비싼 값에 팔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제일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일부 계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최고 16배의 돈을 붙여가지고 재물을 팔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양 한 마리에, 예를 들면 좋은 양 한 마리가 이 시장에서는 10만 원이면 팔리는데 성전 뜰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파는 이 양을 사려고 하면 16배 16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원 가는 것을 갖다가 160만 원에 사고 또 싸게 산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에 사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아니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10배, 20배씩 받아서 이익을 먹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화가 잔뜩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실은 좋지요. 이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겠냐? 성전을 재건하고 뭐 하는 데 쓰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데 그를 원가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를 갖다가 10배, 20배 받아 처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은 소와 양과 염소를 메어놓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성전 앞마당에 자기 텐트를 치고 양과 소를 팔기 위해서 뭘 했냐면 권리금을 주는데 막대한 권리금을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 팔 때마다, 소를 한 마리 팔 때마다 머리당 한 마리당 그 세금을 갖다가 떼는데 엄청난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부패하였고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말하기를 당대 최고의 부자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제사장은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의 부패와 그리고 이권으로 난무하는 타락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지상에서의 유일한 장소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엄청난 비용에 두 손 들고 가야 하고 배신감이 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전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로 알려졌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구현되는 장소이고 하늘과 땅이 접하는 곳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런 생각했는데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성전이 장사꾼들의 이권을 위한 이런 시장터가 되었고 부패한 이권의 다툼이 있는 곳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돈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이들을 휘두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이 장사꾼들과 그리고 환전상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환전상을 보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건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었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시끄럽다 시끄러워, 빨리 우리 일이나 끝내고 제사 지내고 빨리 집에 가자라고, 다시는 올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을 갖다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은 또한 성전을 뭐라고 했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여러분 2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님이 행동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제가 찾아본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것만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 여러분, 내가 내 안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내 안에는 아주 거짓과 가증함과 음란과 타락함과 거짓됨들이 내 안에는 가득 찬데 이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내가 아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살기 위한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나 중심에서, 내 욕심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어도 내 이웃이 살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시작해요. 돈이 눈을 멀어서 사람들을 욕심껏 만들고 욕심이 자기를 채우게 해서 성전까지 욕심을 이루게 한 성전을 하나의 도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놓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신앙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잔을 얘기했습니다. 잔을 얘기했습니다. 잔, 컵이죠. 여러분 이 컵이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안이 깨끗해야지 뭐가 되죠? 물을 담죠.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아야지 뭐가 되죠? 사람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이권을 잡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속이 깨끗해야지고 여러분 물론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이 깨끗해야지 여러분 그릇에 물을 담고 음식을 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또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 직업이 비천하고 내 삶이 좀 없고 내가 뭐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차를 다니지 못하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지만 겉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초가 삼갓 움막집에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면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속은 시커멓게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악하면서도 겉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점잖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리새이다, 사두개인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쁜 옷을 입고 나오는 거 좋은 일인가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아주 예배당에 나올 때 허름하게 입고 나오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화장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냥 맨 얼굴 나오는 게 좋습니까? 물론 예쁘게 꾸미고 나오는 것이 좋지만 만일에 이것이 주가 돼서 예쁜 옷 오늘 내가 백화점에서 500만 원 주고 산 옷인데 내가 우리 시골 어른들에게 자랑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전에 나올 때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의 몸에 화려한 것을 치장하고 금반지 귀걸이 끼고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찬송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중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이것은 놓치고 기도 시간에 졸고 있고 찬송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 듣는 시간에 주보 보면서 교정이나 해닫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니다. 예쁜 옷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 예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 중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성전 예배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의 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달라지는 삶의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껍데기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성전 청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근데 그 교훈 중에서 성전에서 무엇을 쫓아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금산 장로교에서 쫓아낼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금산 장로교 안에서 쫓아낼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환전상에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없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없다고요? 아니죠. 2000년보다 지금 여러분 이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의 성전에서 성전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것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일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있으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하는 것은 일절 금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자회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바자회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흥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선교 바자회나 구제 바자회를 위한 바자는 구제를 위한 바자회는 사람들에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돈을 받아가서 팔아서 남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교회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바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개인이 이 물건을 팔아서 단돈 1원이라도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라면 바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교할 기회, 구제할 기회를 제공하고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100% 1원도 남기지 않냐고 교회의 자기 재산으로 쓰지 않냐고 이것을 구제의 목적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오래됐어요. 야, 우리 교회가 바자를 한 번 했더니 제일 처음에는 1,500만 원 벌더니 두 번째는 3,500만 원이 벌었네. 작년에는 3,500만 원이야. 야, 이거 잘하면 돈도 벌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밥 먹듯이 이걸 갖다가 아주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의 재정을 위한 수단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내 일을 통해서 남들에게 이웃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권을 위한 일들이 다 사라지고 추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외형적인 얘기만 했더니 사람들은 우리 교회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교회의 부패를 찾아보자 하는데 따라합시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들보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보자? 들보를 보자. 그죠? 내 눈에 꼽힌 전봇대를 보자는 얘기. 전봇대.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막 저 사람 흥분해가지고 막
야, 세상에 저런 나쁜 인간이 있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뭐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욕할 때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외형적인 이 예배당과 같은 이런 것도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예배당도 있지만 성전은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전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저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도 일부 예배 드리신 분도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전은 거룩하니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와서 쫓아내십니다. 내 안에 성전이 더러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흥분만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들보, 내 안에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내가 내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불의함, 내 안에 있는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선하지 못한 것들, 또 늘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움을 쫓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악한 것을 쫓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불의한 것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불만을 하는 것을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보세요.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쌓여.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성전 올라가는 길에 한국말 아는 장사꾼들이 뭐냐면 1,000원 쌓여. 그럼 한국 사람 재밌으니까 깎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쌓여. 막 하고서 막 1,000원 막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가 성전이라고 성지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장사꾼들은 쌓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쌓여 막 하거든요. 1,000원 하거든요. 여러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 내가 기도할 때 방해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장사꾼들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다스리고요, 탐욕을 다스리고요, 세상의 욕망을 다스리고요, 권력욕을 다스리고요, 뭔가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야지 세상의 소리만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이걸 잘하면 돈이 벌 텐데, 이것만 잘하면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세상의 소리예요. 소와 양의 소리고요, 장사꾼의 흥정거리는 소리가 똑같은 것이니 과감하게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잡념들을 제거하는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채찍을 들어서 분노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더러움을 쫓아냈듯이 내 안에 더러움을 쫓아내는 그런 열정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